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막막할수록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보내기가 쉬울까요? 사람들을 힘들고 가난하게 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쪽일까요? 답은 둘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쓰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의 작전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살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럭셔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생전에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음부에 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삶 자체가 비참 그 자체였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지만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몸에는 상처가 투성이었고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삶이 비참하고 막막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막막할수록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막막함은 대부분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가 자주 쓰는 전략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삶이 풍성하고 안락하고 기로 제목이 없이 사는 것보다 인생에 어려움이 가득하여 힘들기는 하지만은 막막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낫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이러한 분별력이 있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분별력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 나날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할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4348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때쯤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임에도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살았을까요?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아마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그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비라는 것을 실물로 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가 올 거라며 그는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배는 항구와 같은 곳에 만들어야 하는데 노아는 그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일을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하고 정신병자 취급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단 동네 사람들만 그를 조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가족들마저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노아를 향하여 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었을 겁니다. 노아의 삶은 무인대에 고립된 것만 같았을 것이고 때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숱한 오해가 쏟아지는 상황을 노아는 온몸으로 감내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지어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2년 정도는 어쩌면 최선을 다하면 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을 오해 가운데 지내면서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한 번씩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감쌉니다. 자칫하면은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간을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나자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과 각기 동물 한 쌍을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엄청난 폭우는 40주야를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한두 시간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온통 물난리가 나는데 40일 밤낮 집중호우가 내렸던 겁니다. 비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온 천하의 산들이 다 잠겼고 땅에는 물만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작스레 일어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후였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를 조롱했던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방주에 타기 전 아마도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믿음도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가 잘했던 것은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도 그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막막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쪽을 그는 선택했던 겁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막막한 상황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막할수록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그 막막함을 이겨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막막함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막막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너무 한숨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곧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좋은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막막함의 문제들도 시간이 머지않아서 하나 둘 안개가 걷히듯이 걷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는 오늘날 전나무다, 잣나무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한 건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라고 했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주는 성냥갑이나 나무 상자같이 생겼습니다. 하단이 뾰족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물에 뜨는 게 목적인 배였습니다. 떠 있는 게 목적이지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송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스팔트라고 여러 많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에 물이 새지 않으려면 역청을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르지 않으면 배는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에 물이 새게 되면 배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청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코페르입니다. 나무에 코페르를 칠하라는 겁니다. 코페르의 뜻은 속전, 몸값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배가 배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즉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코페르를 칠해야 하는데
당시로는 송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송진은 나무를 베다 보면 나옵니다. 그 코페르, 즉 역청은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나무가 죽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송진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나무를 베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나무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 때에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려고 방주를 만들었고, 모세의 엄마와 누이가 모세를 살리려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똑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인도해 가시는 막막한 상황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돛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주는 돛을 달고 바람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은 자기 갈 방향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속도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젓는 노나 배를 조정할 키도 역시 없습니다. 그저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가고 안 가고는 배에 탄 사람들의 의도와 결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목적지를 정할 수도, 속도를 정할 수도, 방향을 조정할 수도 없이 그저 하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거나 떠 있도록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아라랏산이라는 목적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움직이고 방주를 이끌고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따라가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앞날을 그들은 결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하여서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갈대 방주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걸 나일강에 가져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가족이었습니다. 갈대 방주를 띄우면은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누가 흘러서 바로 공주의 앞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그 방주도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를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누구의 집에 팔릴지 알았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려갔더니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한테 팔렸던 겁니다. 그 결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거기서부터 열렸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도 인생의 주동권을 놓쳐버렸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청나라에 끌려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결정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막막함은 단순한 저주나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깨달음으로 막막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늘 안심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고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여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타이밍을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는 그 축복을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자가 아닌 엉뚱한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일을 그만하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 후 큰아들 에서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미 배를 채운 후였고 약속한 축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삭과 에서 둘 다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속여서 자신의 복을 빼앗아 갔음을 인지하고 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이삭이 야곱의 뒷덜미를 잡고 이삭이 있는 장막으로 끌고 와서 축복을 물고 다시 에서에게 복을 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축복에 내재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한번 축복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도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부수적인 유산을 줄 수는 있었지만은 야곱은 이미 수표를 현금으로 다 바꿔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쯤 되면은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침묵하십니다. 이 가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와 마찬가지인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훔쳤지만은 그의 가정은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사라져 버렸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쌍둥이 형은 그를 죽이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이삭 아버지는 배신의 쓴맛을 곱씹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다시는 그는 어머니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축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은 비극뿐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고 하루 만에 왕자에서 얼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그가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엑셀레이터에 우리의 발 같은 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도움은 결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릴브거가 이를 꾸밀 필요도 없었고 야곱이 그들을 속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그 일은 끝난 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기다림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력이 쌓이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나 조작으로 그분의 계획을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단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라는 목동을 단시간에 가장 훈련된 왕으로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상황은 풍성한 상황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막막함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삶에 찾아왔던 그 막막함, 요셉의 삶에 찾아왔던 그 막막함, 다윗의 삶에 찾아왔던 그 막막함, 다니엘의 삶에 찾아왔던 그 막막함, 이 모든 막막함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막막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그럴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가 그럴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저주가 찾아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시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막막할수록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흔적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막막함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이 시대이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노아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막막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눈물과 한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